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어른이 되어서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뭘 할까 하다가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라서 성가대에 들어간 거예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을 받은 겁니다.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가대 연습하고 났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연습 끝나고 기도를 갑자기 시킨 겁니다. 박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안 돼! 갑자기 이렇게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그리고 하도 이렇게 막 손살을 치니까 지휘자님도 너무 좀 이렇게 당황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오늘은 백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준비하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분이 워낙에 성격이 밝은 분이라서 이 성가대 연습할 때에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센스 오브 휴머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라는 그 말에 아주 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럼요, 제가 잘 준비해서 우리 베이스의 명예를 걸고 기도를 한번 하지요 하면서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아차 싶은 겁니다. 그냥 잠잠히 있으면 넘어갈 텐데 괜히 베이스의 명예니 하면서 남자분이죠, 그러니까 하면서 괜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간 한 주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려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책도 보고 해서 기도문을 막 만들었습니다. 기도문을 딱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보고 읽으면 참 좋은데 보고 읽을 생각은 못하고 이걸 내가 외워야겠다 하고 열심히 외우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어디 하지도 않던 새벽 기도까지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성가대 연습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자, 이거를 도대체 내가 보고 읽을까? 외워서 할까? 외워서 자꾸 해보는데 자꾸 틀리고 그럼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해가지고 연습 시간 오기 전 예배 시간에 평상시엔 눈 꼭 감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다가 그날은 눈을 새그마히 떠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나 봤더니 목사님도 기도할 때 눈을 꽉 감고 기도하고 장로님도 인도할 때 눈을 꽉 감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 있는 건 또 아닌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연습날이 온 겁니다. 연습이 다 끝났습니다. 연습하는데 도대체 자기는 찬양 연습을 한 건지 뭘 한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진 않는 겁니다. 연습이 끝나고요. 지휘자가 깜빡했는지 오늘은 성가대장께서 기도함으로 마치죠. 우와 했는데 갑자기 성가대장님이 눈짓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할 차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아차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하시기로 하셨죠? 박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눈빛으로 하는데 이 지휘자가 글쎄 야속하게 말 딱 끝나자마자 눈을 꽉 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준비된 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갑자기 누가 기도시키면 어떻게 할 건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일단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뉘우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가대니까 성가대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예배에 발전이 있어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 한 겁니다. 준비한 걸 다 했어요. 그런데 탁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고개를 안 드는 겁니다.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준비도 안 했던 괜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 하고서는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자기도 뭔가 다른 사람이 기도 인도할 땐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하고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자기는 지금 기도를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끝나는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겁니다. 했던 것도 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 몇 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도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기도하는 중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전부 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주여, 아버지. 이거 도대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 이 집사님이요,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기도 끝날 때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다음에 뵙죠. 이상 끝!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아멘 하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가 다 끝났다라는 신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지금 내가 드린 모든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리즈 기도 세 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줄여서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걷냐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길이라는 것은 3도, three ways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도, mentors way입니다. 스승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제자도, disciples way 해서요, 우리가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고 그 배움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형제도, brethren way 해서요, 누구든지 사람은 영원한 스승도 아니고 영원한 제자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함께 가야 할 형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제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무엇이 과연 제자다운 모습인가 할 때에 우리가 모토로 삼는 성경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따라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뭔가 배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냐면
내게 가르침을 주는 자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나는 저 목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배울 때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 제자의 길, 제자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데 그까진 목사보다 더 크게 못하겠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숨차 죽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시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것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도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한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제자의 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주문이나 주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문과 주술은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문과 주술은 유일하게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면 동굴의 돌문이 스르르 열리고 닫혀라 참깨! 그러면 스르르 닫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명예와 신용으로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며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신용,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담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담고 기도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뭘 구해볼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집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1,000,000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1,000,000를 택하겠습니다. $1,000,000를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명예와 신용과 인격을 걸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못 믿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구해보셨죠? $1,000,000 달라고. 그런데 안 주셨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1,000,000를 구할 때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저에게 $1,000,000를 주시면 하프는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남은 하프는 제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5만 불입니까? 25만 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쓸 테니까 100만 불 내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선심 좀 쓰고 25만 불은 제 멋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구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예와 신용을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건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주시기를 바랄 때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인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저 그 은사를 받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혹은 뭔가 좀 궁금한 거를 풀어보고 싶어서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왜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안 구합니다. 말하자면 너무 독립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독립심이 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코의 호흡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면 의지할 길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심을 기르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정말 사사건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했다. 그건 뭐 때문인가? 야고보서 말씀대로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신용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인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서 하려는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유언적 강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끝에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합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주할 때에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저 한 번 연결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요, 밖에서 주방에서 뭐가 탁탁탁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다가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갔더니 제 아내가 또 어디서 헤이즐넛을 한 봉지를 주워온 거예요. 하여튼 제 아내는 이 치료약에 먹을 게 널렸답니다.
저는 뭐 다 풀인데. 그래서 어디서 헤이즐넛 한 봉지 주워 왔어요. 근데 그걸 탁탁 까면서 저를 보자마자 신기하지, 신기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또 그렇게 신기해? 그랬더니만 헤이즐넛을 이렇게 딱딱 이제 뭐라 그럽니까, 깨는데, 헤이즐넛이 그냥 이렇게 헤이즐넛만 있는 거는 안에 그 먹을 수 있는 곡에 아주 실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를 탁 까면은 비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꽃 봉우리 같은 게 이렇게 그 너츠에 붙어 있는 그 부분들은 이상하게 열이면 이렇게 깨면 깰수록 깨면 다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분석을 하고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봉우리가 붙어 있는 얘들은 뭐냐면 미리 떨어진 애들이야. 계속 붙어 있지 않고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붙어 있는 거고, 끝까지 붙어 있다가 열매가 된 애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열매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아멘이죠 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요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똑같은 헤이즐넛인데 이게 끝까지 붙어 있지 않고 중간에 떨어져 나오니까 겉모양은 헤이즐넛인데 탁 쪼개면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끝까지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로 꽉 찬 속이 될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합일된 인생이야말로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될 때에 우린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또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 15장의 흐름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합일의 연결점을 갖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신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기도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만을 구하는 것이 전부 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될 때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떼쓰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온 좋은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마치 떼쓰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떼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땡깡도 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며 성숙되며 하나님의 심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신비한 합의를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라고요 19세기 말에 기도의 용사였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분께 드리는 내 말의 능력이 결정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말의 능력, 그 응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열매 맺는 모습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두고 조건을 얘기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거랍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을 틔우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를 향하여 가는 싹을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싹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게 되고 응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열매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열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5장 16절 이어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하시면서 그 열매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 좀 사랑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원수를 만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만 사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과 그 응답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어쩌다가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일어나 차라리 절에 나가지 이러지 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그럼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냈다. 구속했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는데 우리끼리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끼리 미워하여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에 아름다운 문구가 많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강력하게 외쳐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오래 참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앞에 있던 두 번 것까지 다 쏟아가지고 고함치지 마시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서로 간에 온유해 주십시오. 서로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 되는 거요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 유익 때문에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 맞는 것 같고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같이 붙어서 즐거워하고 하하호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거친 밥을 먹어야 되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서로가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함을 먼저 알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모습이 내 삶의 성품이 되고 나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강남 스타일 찾고 사랑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스타일을 삼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열매 맺는 꽉 찬 인생이 되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진정한 모습을 갖게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급하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꼭 이야기하고 외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시행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원래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이 그저 하나의 나 혼자의 독백이 되어버리고 나 혼자 스스로 위로하는 정도로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인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간구의 특권은 나 혼자 고백하고 나 혼자 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예수께서 행하시려고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하는 씨앗을 넣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 그 씨앗과 그 싹이 점점점 자라서 꽉 찬 열매로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신용을 걸고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와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간구를 드렸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주문과 주술처럼 전락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신용을 걸고 그 인격을 닮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예수와 합일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일구어 감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없어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배운 대로 잘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또 얼마나 괜찮은 것들을 구하는지, 때로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 주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이루어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나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구해도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만 구해서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럴듯하게 기도도 잘하고 간구하는 내용도 참 멋진 내용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문구도 참 잘도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도 없고 예수님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없이 그럴듯한 말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혼자서 독백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특권인 간구의 권세를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헛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여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신용과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며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으며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